예배는 이제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적 예배, 대면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항정 직분자들은 공적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성교에 올려 있습니다. 아이도 분위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만큼 간단하게 교연들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의 예배는 다음 주부터 각 구역별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1구역은 2구역, 4구역, 5구역, 7구역, 2구 오후 2시 예배는 1구역, 3구역, 6구역, 8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보 성경 문제와 성경 읽기에 계속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가 코로나 검사 키트가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4월호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이웃 올레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떡을 또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 최윤경 목사님 모친께서 얼마 전에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사랑을 먼저 실천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서 한 주간 무사히 지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몸도 마음도 불편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물질로도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옵소서. 또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 바라오며 또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감사하며 항상 지켜 보호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범사에 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어머니 장례를 은혜롭게 마치게 됨을 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감사한 대로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다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이 이 손길을 위해 그의 가족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소정의 건축 헌금 또 100만 원 우리 박노미 지사님 가정에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평소에 고인의 믿음대로 헌신대로 또 가족들이 또한 뜻을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한
건축 업무를 드렸사오니 이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며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리며 또 주일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강단 또 봉사 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눌러서 흔들어서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최정기 선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들 잘 지내셨지요? 다 조심스럽지만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직접 또 뵙게 되어서 대단히 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전화를 걸고 또 받고 문자를 하고 또 문자를 받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직접 만나기 불편할 때는 더 자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업무적인 통화도 있지만은 친한 친구와의 통화가 많습니다. 업무적인 통화는 꼭 필요한 시에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하지만은 친구와의 통화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대화를 하기 위한 통화를 합니다. 그럴 때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식구들이 쉬고 있을 때 친구에게 전화를 시작하면 그날에 있었던 좋은 일과 그리고 나쁜 일을 늘어놓습니다. 친구는 내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자신의 하루에 대해 혹은 실망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한 친구는 사실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는 서로를 잘 압니다. 가족 관계도 잘 알고 좋은 면과 나쁜 면도 압니다. 그리고 함께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종종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주중에는 자주 전화를 합니다. 그렇다고 누구들처럼 1시간 동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 친구와는 주로 목회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친구와 저는 우리에게 속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며 20년을 넘게 씨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 친구와 저는 서로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력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친구는 기쁨을 축하해주고 어려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서 힘이 되어주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친구는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친구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정작 어려울 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시로 갔을 때 많은 친구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렸을 때는 그 주위에 한 명의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홀로 남았을 때 가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가족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마지막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예배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라고 여긴다면 굳이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더구나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지요 목사님. 예배는 함께 드려야지 은혜스럽지요. 찬양대도 있어야지 분위기가 살지요. 함께 기도해야지 힘이 나고 찬송도 함께 힘차게 불러야지 은혜스럽지요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몸만 함께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 무엇을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함께 느끼지 못하면서 그저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세배 드리러 모입니다. 여러 자녀들의 식구들과 함께 세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모도 알고 있지만은 형제들은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척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가 자녀들의 세배를 받기에 마음이 편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건 성도이건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살펴야 하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위에서 한번 보실까요?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다는 알 수 없지만은 한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같이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엔 바운즈의 기도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간구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간구하는 사람은 요청만 합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주시고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품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며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품과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식구들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불씨가 되어집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했지만은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보다도 간구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와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신앙 고백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과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예배 드린 자와 똑같이 신앙 고백하고 헌금하며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살핍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알고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참여하는 자보다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예배 선지자 중에 보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교동문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고백하고 낭독하는 것이 함께 나누는 것일까요?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되지요.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봅니다. 정면을 보기 때문에 또 잘 보일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은 예배에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루해하는 사람,
또 짜증이 나 있는 사람, 많이 지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해서 부담스러운 이야기까지 나눕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찾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공감과 대화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이듯 나와 지금 내 옆에 같이 앉아있는 성도와 그리고 예배 인도자 이 세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중 부르심과 응답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전화하기 혹은 문자 메시지 하기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만나서 식사를 하며 산책하며 아플 때는 음식을 해다 주며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 소식을 전합니다. 때로는 아픈 소식도 전하지만 그럴 때면 위로와 기도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망설임 없이 기꺼이 고통이라는 진흙탕에 빠집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가족이고 그리고 친구이고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저에게는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너무나도 쉬운 대답을 합니다. 그러게 열심히 좀 살지. 그러게 좀 건강을 관리를 잘하지. 그러게 자식을 좀 잘 교육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답들은 지금 내가 처한 고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무거운 짐을 더할 뿐입니다. 이렇게 친구 아닌 친구는 기계적으로 대답하거나 값싼 격려를 해줍니다. 나는 두려움이나 괴로운 마음을 어렵게 털어놓는데 친구로부터 깔끔하게 정리된 짧은 설교를 듣는 것만큼 기분 상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짧게 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좀 깁니다. 시간만 길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가슴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동일한 아픈 가슴을 저미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교독하는 시편은 쉬운 정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승리감에 들뜬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깊은 절망과 우울까지 모든 범위를 아우릅니다. 원래 우리는 문제가 많고 복잡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외로울 때 시편을 보게 되면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라는 이 힘찬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 위로하며 또 친구와 함께 격려하며 기뻐해 줍니다. 시편 88편 14절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라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절망할 때도 친구는 함께 아파하며 그리고 같이 마음을 나눕니다. 이렇게 친한 친구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우정을 키워갑니다. 우리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착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시 답신합니다. 이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러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와 전화기와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리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친구와의 관계는 교회 전체로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몇 세기에 걸쳐서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또 그리고 개인적인 회심과 영적 성장에 거의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의 목적은 1차적으로 개인 영적 필요를 채우거나 또 일종의 거룩한 사교 클럽같이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그리스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일 줄은 몰라도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 이상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인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는 불가능하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장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의 유명한 키프라누스의 격언을 이렇게 인용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니케아 신조를 고백할 때 이는 혼자서 혹은 친구들 중 핵심 몇 명과 관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서로 친한 사이도 있고 또 친하지 않지만 그냥 성도인 관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는 친한 사람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이루어져야 될 공동체입니다. 제가 앞에서 특별한 친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두 사람 사이를 지켜보고 있던 어떤 후배 목사가 저하고 그 친구 목사하고 그 스타일을 볼 때 결코 친할 수 없는 사이인데 친하게 지낸 것이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 목사는 궁금해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사람과의 친한 것이 다른 사람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그러나 다 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과의 친함이 다른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유임 목사인 저는 모든 성도들과 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친한 사람과 그리고 친해야 할 사람을 동시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게 됩니다. 적어도 항종 직분자라면 내가 속한 구역이나 선교에서 서로 친하진 않지만 친해야 할 사람으로 다가가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예배를 마치면 푸른 초장에서 한나 회원들이 늘 함께 모여서 간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직도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2년 동안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저는 예배 후에 자주 푸른 초장에 들러서 한나 회원 성도들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예배 이상 이 시간을 즐깁니다. 이제 모이가 좀 편해지면 성도님들도 예배 후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푸른 초장을 마치 카페같이 지금 잘 꾸며 놓았습니다.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여서 친교하되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기보다는 소외되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을 살피고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서로가 꼭 필요합니다.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신자들,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더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자는 교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시대적인 흐름이 나 중심의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교회 부흥 선물 세트와 함께 거짓 복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개인에게만 성령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분의 교회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지키실 것이며 지옥의 권세조차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그 개인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아파하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흠없이 온전하게 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이지만은 현재는 흠이 나 있고 깨어져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교회 안에는 분열이 깨어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깊고도 복잡합니다. 교회의 죄는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은밀하게 퍼집니다. 구체적으로 목사와 그리고 당의 권력 남용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온 자의 배타적인 태도 때문에 새로운 성도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몇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교인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친한 친구같이 허물을 탓하지 않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당합니다. 여기서 거부당하는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거절과 비난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이 상처가 주는 고통을 온몸으로 느낄 만큼 예리합니다. 숨도 못 쉴 만큼 제대로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을 때는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집어치우고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거부된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차별과 편견과 무관심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데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위하는 것만큼 교회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만큼 고통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오래 믿고 교회를 알면 알수록 실망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듣는 곳이며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빚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가시지 않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교회가 마치 가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가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어머니를 통해서 성령님을 느끼고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가족의 존재 목적과 필요를 어떨 때 가장 강하게 느끼게 됩니까? 평상시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더 뜨겁게 느끼게 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할 때입니다. 이럴 때면 가족애가 살아납니다. 어떨 때는 자식이 큰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때는 부모가 사고 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우선 화가 납니다. 배신감을 느낍니다. 미워집니다. 우울해집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미움과 실망은 삭혀지고 이상하게 동정과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심정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감사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가정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라지 같은 성도는 떠날 궁리를 합니다. 하지만 알곡 같은 성도는 그 문제를 같이 함께 지고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안다면 잠시 화날 때도 있고 미워질 때도 있겠지만 다시 용서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쉽게 떠나간 사람은 예초부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배워갑니다. 교회는 머릿속에 추상적인 이상으로 존재하기 쉽습니다. 제가 이 시간 교회가 무엇인가 대해서 학문적이고 신학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도 흰옷 입은 성도들의 이미지와 같이 신비롭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교회는 이런 추상적이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사랑 구체적으로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이 딱딱한 장의자에서 실천되어지게 됩니다. 이 의자에는 나를 알고 이해해주는 친구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앉아 있습니다. 거슬리기나 어색한 사람들, 나와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 같은 교인한 점 외에는 나와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결코 친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시간을 보내신 사람, 예수님이 가장 끌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딘가 좀 이상하고 그리고 단정치 못하며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나 소위 기득권자들은 메시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 괜찮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겉은 멀쩡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속에 남이 모르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실패하고 부적응하고 끼어진 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관리를 잘못했으면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냐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품었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면서도 또한 굴욕적인 것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어떤 사람에게 머리를 맞아 찢어져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119 응급차에 실려가서 무려 15방울이나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경찰서에 가서 사건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사가 가해자와 어떤 관계냐고 물었을 때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몇 번 출석한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당당하게 우리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목사가
교인한테 얻어맞은 꼴이 되어서 쪽팔려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등록했건 교회에 왔다 갔다 했건 정신병자이든 한때 우리 교인이었었는데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내 교회 등록 교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건 조사에 임했지만 그 사람을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로서 그 사람을 돌보지 못했다는 최소한의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또 만나서 얻어맞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 앉아있는 끼어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냅니다. 그것은 별로 재미없는 것입니다. 지루하거나 부담을 줍니다. 좀 복잡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이러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친한 친구와 같은 성도 둘만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가족 가운데서 또 자녀 가운데서 부모의 마음에 합한 자녀도 있고 합하지 못한 자녀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버릴 수 없습니다. 문제를 안고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사람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이 말씀과 같이 모든 교회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종들뿐만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사고 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죄인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함께 회개하고 함께 성숙해가고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알아가고 새 사람을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 커피를 마시고 형제자매 사이에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라는 실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친구에게 전한 그 순간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못지않게 거룩한 시간이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친구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러한 우정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더 넓은 공동체의 사역과 하나님 선교의 일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남은 시간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선교란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은 단지 친한 사람과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정에서 겪는 어려운 결정해야 될 고민거리 혹은 우리가 서로 은혜 받은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소한 부름과 응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라는 깊은 신앙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수천 년에 걸쳐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분의 제자들이 친구들과 이웃 심지어 원수들에게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말했기 때문이었고 사도들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하고 글로 남겼기 때문이며 세대를 거듭하며 믿는 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의 메시지와 함께 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우리에게 들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 전하라, 또 문서로 남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과정을 파라도시스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의 신실한 전달자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보편적인 전달 수단은 전화하기와 문자하기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의 파라도시스, 즉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됩니다. 오늘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화하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기에 전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전화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이 있다면 전화하기에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과 전화할 때도 문자 한 통 서로 주고받을 때도 예배하는 진지함과 응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누가 문자를 하면 그 문자에 진지하게 대답하세요. 그냥 동그라미 땡땡 2개 치지 마시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전화하기와 문자 메시지 보내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전화하기와 문자 메시지 보내기도 거듭나야 됩니다. 성도가 거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전화하기와 문자 메시지 보내기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처럼 우리의 전화하기와 문자 메시지 보내기도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전화했을까? 문자를 보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전화를 받고 답신을 글을 올렸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이라는 흙탕물 속에서 함께 뒹굴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신 하나님 되신 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입니다. 15장 12절에 15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고 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또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둔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배우며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가까이 있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꺼이 친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수고합니다. 예수님처럼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보내는 전화 한 통, 그리고 문자 메시지 한 통은 곧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 보내야 할까요?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누가 상처받고 어려운 자의 친구이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적 전화와 문자를 누구에게 보내야 할까요?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비록 지금은 나와 친하지 않고 친할 수도 없는 관계이지만은 친해야 할 성도,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친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통받고 상처받으며 괴로움에 뒹굴고 있을 때 우리를 주님께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고통을 나누셨던 주님, 일찍이 나의 아픔을 알고 미리 선수를 치시면서 나의 고통을 다 한 몸에 짊으시고 굴욕과 수치와 배고픔과 멸시 천대와 사랑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상처를 온몸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우리가 디디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또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긍휼하심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시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몸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많은 낙심한 성도와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좋은 친구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가락 끝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전화 한 통이지만은 이 속에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회복된 저희들 또한 이 시대를 향해서 회복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도 병상에서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화 한 통을 그리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 확진을 통해서 신체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자로, 전화로, 때는 만나서 함께 격려하며 함께 나누면서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네, 369장 찬송가입니다. 369장 찬송가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